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소로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곳곳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요 영성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두 번이 약간 강의와 또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렉시오 디비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더 풍성하게 갈 것인지를 나눴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더 기쁜 그 운물이 샘솟아서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열망을 갖고 또 이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 강의를 4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루에 다 했는데요. 이제 매번 강의하면서 조금 더 깊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좀 안내하는 부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실습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과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렉시오 디비나가 끝나고 나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할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잠시 침묵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문할 부분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을 실습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각자가 이제 반추하면서 기도문을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양식에 작성하고 함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성한 이번에 기도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짧게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고 나서 그 기도해야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안내를 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또 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읽기입니다. 렉시오. 제가 이제 그 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허성준 신부님의 책을 좀 참조하고 있는데요. 그 읽기는 마치 시집을 읽는 것과 같다.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것을 맛보면서 그 본문을 기억 속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시집을 읽는다는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집을 읽는다고 했을 때 느낌이 오시죠. 시집을 읽는다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 때 문학의 밤 때 성시 낭독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시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고 그 감정을 전달하고 느끼는 이런 것이 이제 시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 수도자들의 글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거의 경청하는 것을 동의어처럼 사용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구나. 그것이 거의 같은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귀로 듣고 또 내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 각각의 감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렇게 먼저 너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라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81편 8절에도 내 백성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분의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듣고 기억할 때 우리는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열리고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과 수용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고 수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침묵하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 정말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평화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듣기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우리 3월 달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뿌렸을 때 4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듣지는 못한 거죠. 사탄이 바로 뺏어갔었기 때문에.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18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막는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인격, 의미가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읽은 것을 듣고서 간직하고 견딜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의 중요성이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고 들려줬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듣고 우리 안에 간직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듣고 청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아지는 것이고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깊은 이정표가 되시고 중요한 분으로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2,3천 년 전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읽기를 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생각하시면서 또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들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실습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기도를 할 때는 약간 순서가 바뀌거나 순서보다는 이제 그 시간의 배분이 바뀌거나 할 수 있지만 훈련의 차원에서 읽기를 8분, 묵상을 4분, 기도를 8분, 바라보기를 2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읽기가 굉장히 많죠. 읽기와 기도 부분이 8분씩이고 묵상은 4분, 바라보기는 2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 앞부분이 잘 돼야지 그 다음이 돼요. 근데 특별히 읽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 본문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그 중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말씀을 잘 읽어야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앞부분이 안 돼 있으면 묵상으로 들어갔을 때 묵상을 할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를 통해서 내 입에 뭔가 넣어야지 그 다음에 씹으면서 먹는데 읽기가 안 되면 먹을 게 없는 것이죠. 바로 앞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읽기를 8분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닿는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이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가운데 좀 깊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8분 정도를 유지하고 나서 이번 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초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지난주에 3분간 이렇게 잠깐 침묵과 묵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짧은 3분의 시간 동안도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누리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손 드신 분이 몇 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강 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난 잘 안 된다 여전히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 앞에 머무는 부분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면 그 사람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20-30분 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0-30분간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 몇 분이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이 강의를 듣고서 또 몇 번 강의를 한 2-3번 들으면서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계속 하시고요. 잘 안 된다고 느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깊이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내 필요만 가지고 기도했던 곳에서 그렇게 기도 시작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 통해서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양식은 지금 높은들 정의교회 정재상 목사님이 저희 목자 수련 왔을 때 함께 사용했던 그 양식을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정재상 목사님이랑 함께 통화하면서 그동안 여러 굉장히 기도학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훈련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고 또 그렇게 소통도 했습니다. 이 양식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름이 있고 횟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기 횟수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번째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사실 지속성이 중요한데 제가 할 때마다 숫자를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늘어나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이렇게 작성한 부분을 저한테 개인 이메일로 주시는데 이메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또 어떻게 다음 훈련을 안내할 것인가 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성 지도를 해드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하면서 횟수를 표시해주면 여러분 자신에게나 또 저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몇 분 정도 했는지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읽기에서는 천천히 읽으면서 느낌과 맛을 좀 맛보면서 뭐 살짝 밑줄을 그을 수 있겠죠. 표시를. 또 두 번째 읽으면서 또 표시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표시가 된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다라고 적겠죠. 그래서 사실 요 읽기 칸에는 그렇게 내가 가장 다가온 말씀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조금 더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 가운데서 다른 그런 단어들도 함께 묵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떠오른 부분들이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묵상에 대한 칸에서는 이제 그 와닿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 깊이 되뇌이면서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지 그렇게 할 때 떠올랐던 어떤 생각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 나의 어떤 모습들을 적으셔도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부분을 적으셔도 됩니다. 또 어떤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 본 나는 하나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을 적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감정. 사실 감정이라는 부분은 감정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제 어떤 생각은 찰나로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감정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을 경험했던 경험이 연결됩니다. 과거랑 연결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나의 감정들을 살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께 만지시고자 하는 어떤 사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런 감정들에서 적고 머물러서 묵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통해서 올라왔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솔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도 욕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 중에 하나 아닌가요? 바로 이제 그 부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좋다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땡강 뿌리고 자기가 할 거 다 해도 엄마가 그걸 받아주면서 또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마음으로 다 쏟아내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이런 역동의 작용 속에서 그 씨름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내가 나로서 인식되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씨름했다, 뭐 때문에 어떤 것이 위안이 됐다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이 위안이 됐다, 어떤 게 너무 힘들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의 경험들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만약에 어떤 위안이 됐던 그런 부분들 메모해 놓으신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통해 그 안정감을 느꼈던 그 기도의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 다시 그 기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가서 그때 머물러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이렇게 안정 가운데 안으셨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록하시면 좋고요. 이제 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좀 이렇게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멀게 느껴졌다, 가깝게 느껴졌다 이런 표현들을 써놨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또 크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해 발견한 것, 나 자신 발견한 것, 이 부분 이제 반추할 때 이 부분이 다 반추를 하면서 적게 되는데 반추하면서 그때 적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개인을 나를 살피시는구나. 그런 걸 발견했다면 적었을 수 있겠죠. 또 나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걸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렉시오 디비나이라는 질문이라고 제가 추가를 더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또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 뭐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을 적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신 것을 제가 취합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서 강의할 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앞으로 강의 진행할 때 그 질문들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결국 반추하면서 적게 되는데 이 반추를 함으로써 이제 기도를 하고 딱 끝나고 나면 이게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추하면서 기도 처음부터 쭉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나를 어떻게 터치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그 기도의 처음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변화들이 느껴지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주신 말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를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정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먹먹함이 생긴다거나 저항이 생긴다거나 근데 그것이 기도가 안 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저항이 생기고 먹먹함이 생기고 기도가 안 들어지기는 이 씨름 왜 이 부분이 발생했을까? 사실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틀어지거나 막히거나 했을 때 그걸 놔두면 그대로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직면해서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그런 장애물을 발견했으면 그 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건 어떤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걸 발견했던 것이 그 다음 기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도의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성하시고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걸 작성하신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이제 적어드릴 텐데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에 따라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신 내용에 따라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안내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셔야지 이 시간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요 영성 예배에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고 고민하셨고 이 공생애를 보내면서 또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닮아가고자 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 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계시다가 성육신하셨을까?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9절부터 18절의 말씀. 원래는 이제 이 부분 본문을 두 번에 나눠서 묵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본문을 함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다가설 때 초점은 태초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다 본문 중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없는데 그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이 부분은 개역개정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렸고요. 이 시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2분간 침묵을 좀 하겠습니다. 2분간 침묵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앞으로 읽는 부분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며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나에게 오셨는지 말씀을 읽으며 듣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선 읽기 부분에서 천천히 읽는 부분을 저랑 좀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 굉장히 천천히 읽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사실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쭉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할 때 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4절의 말씀이 특별히 전체적으로 읽을 때 많이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그 절을 더 읽으면서 그 중에서도 또 한 부분을 더 다하겠죠. 근데 이렇게 아마 8분 동안 하려면 천천히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아까 제가 혼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할 때 육신이 되어에서 많이 제가 감정적인 울림이 있었는데 육신이 되어 하면서 좀 머무르는 거죠. 그게 어떤 육신이 되어가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올라올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8분 정도를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은 제가 같이 했으니까 이제 남은 한 6분 정도를 이제 계속 읽기를 반복하시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보시고 그 가운데 이 전체 본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남은 6분 동안 읽기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마치고 와닿은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딱 한 구절이나 짧게 하나를 선택하시고, 혹시 그것이 두세 개가 비슷하다면 그걸 연결해서 만드실 수도 있긴 합니다. 선택하시고 이제 4분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택한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감정 떠오르는 생각들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제 묵상의 단계를 마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올라왔던 생각이나 감정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 8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기도 여정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보기 기도를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 여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읽기 단계 시작할 때부터 또 묵상으로 기도로 바라보기로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반추해 보시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스튜디오 렉시오 디비나를 각자 실수를 했는데요. 사실 혼자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했다면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 미디어로 진행을 하지만 또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모이고 또 가끔씩은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할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나서 우리 각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주님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형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며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인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저희 소로교회 하나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